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뭐 그런 뜻이죠. 그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루에 3개씩 살핀다 그랬죠. 오늘 그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23편입니다. 이제 중심 핵심 단어를 붙들어야 된다. 여기는 은혜입니다. grace,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은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 괴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그러니까 은혜가 그릇이죠. 은혜가 없는데 막 힘이 부어져요. 그러면 괴물됩니다. 히틀러같이 돼버리고 독재자 돼버리고 뭐 이상한 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릇이에요. 은혜라는 그릇이 있어야만 힘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제가 무시 그랬더니 없는 것 같이 본다는 거죠. 무시. 투명인 것 같이 본다는 거예요. 무시. 멸시는 뭐죠? 천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는 눈빛, 멸시하는 눈빛.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죠. 그리고 영혼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면 병들죠. 막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만 멸시하고 무시하냐? 나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같이 째려보면은 같이 가재미 눈이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멸시하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힘을 달라 그러지 않죠. 뭐 저보다 더 센 힘을 주십시오. 뭐 코를 납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힘 더 주세요. 압도적인 힘 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하고 당하는 사람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많이 당했던 사람 있죠. 많이 당했어요. 피해자예요. 그런데 힘이 생겼습니다. 더 무서워요. 피해 많이 받았던 사람이 힘 생겨놓으면 괴물된다니까요. 복수나 하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무시 멸시 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힘 가지면은 더 악한 놈 돼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게 뭐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압도적인 은혜, 더 큰 은혜를 달라고요. 이렇게 더 큰 은혜 얘기할 때 꼭 기억나는 게 있는데 워치만니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워치만니 얘기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사역을 하다가 워치만니가 중국에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라고 기도를 했대요. 너무 중병이 걸려서 이 사역을 하는데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니 어떡합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은 하나님의 응답도 잘도 받아. 그죠? 하나님께서 뭐 꿈인지 밤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응답으로 왔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 없애달라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응답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무지 서운했대요. 엄청 서운했대요. 그죠? 하나님, 내가 바울입니까? 또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똑같은 레파토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금식 기도했대요. 하루. 이상한 사람이죠. 워치만이 금식 기도했대요. 그리고 금식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 얘기예요. 꿈에 자기가 양자강에 이제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암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면 큰일 난다. 꿈 얘기예요. 큰일 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급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암초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암초가 없어지게, 가시가 없어지게, 병이 없어지게, 똑같은 거죠. 암초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서 막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해가지고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꿈에서 눈을 감나? 그러면 뭐야 그거? 꿈의 꿈인가? 딱 감아버렸을 때 눈 떠보니까 갑자기 강물이 불어가지고 암초 위를 넘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깼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삶의 주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암초보다 더 큰 은혜의 강물을 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병 없애달라, 아무초 없애달라, 뭐 가시 없애달라, 뭐 이렇게 없애달라는 기도, 조건 없애달라, 뭐 이런 거 안 하고 항상 은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 더 주세요. 압도적인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대적들도 없어지고 뭐 방해가 오더라도 다 은혜 때문에 믿는 자들로 변화가 되고 사역이 하여튼 잘 나가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풀 스토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생도 워치만리에 이거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2차적으로 워치만리, 3차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뭐 힘을 넣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은혜 없이 힘이 생기면 괴물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더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어제 살폈지만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근데 1장 28절 보니까 다스리기 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줬어요? 복 주셨다고요. 복이 구약에는 복이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랬죠. 은혜 주시고 은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괴물 안 되거든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복에 목말라 하면 안 돼요. 은혜에 목말라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크리스찬의 기초예요. 이미 복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는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necessity, 필요는 다 채워주셨어요. 다만 우리의 greed, 탐욕, 욕심, 그것 때문에 욕하고 뭐 배신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은혜가 충만한 종이 돼 있어야 돼. 은혜가 충만합니다. 복이 충만합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그러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보이죠. 은혜 주십시오. 이런 멸시, 무시당할 때 은혜로 나가잖아요.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 부어달라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겠죠. 복 부어달라는데 복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 무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때 예민하게 주인의 손,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 꼭 예민하게 보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 발레로 은혜 없이 힘이 생기면 괴물되죠.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뭔지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세속적인 사람인데 힘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피해자였어. 그럼 어떤 이제 눈이 충혈돼가지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말하고 엄청나게 실망하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거 악하다고 공격하는 사람인데 더 악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왜 그래? 은혜 없으면은 괴물됩니다. 괴물. 히틀러도 처음 나올 때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괴물 돼버리잖아. 그죠? 괴물 돼버린다고요. 잊지 말라고요. 요셉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이게 왜곡된 성격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한테 팔아먹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투성이잖아요. 힘이 생겼어요.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괴물 됐겠죠. 근데 요셉이 괴물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힘보다 중요한 게, 그냥 힘 주어지면은 괴물 된다니까요. 여러분, 괴물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기초가 돼야 돼요. 은혜라는 그릇 위에.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힘 주셔도 되죠. 부작용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는 그거예요. 그릇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무한대로, 능력은 무한대로 주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이 뭐예요? 능력이 무한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무한대 아니에요. 전능. 그렇다면 능력은 자원도 아니에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야 자원이지. 이건 무한대로 주어지는 거니까. 은혜라는 그릇을 갖추십시오. 그래야 괴물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셔서 그걸 뭐라 그러죠? 구약에서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신약적인 표현은 뭐죠? 은혜의 통로.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거죠. 다윗은요,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그릇이 있고 난 다음에 힘이 주어지니까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똑같은 얘기라 그랬죠.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됐어요. 은혜의 그릇에 힘이 막 담겨져 있어. 괴물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내가 은혜 베풀고 싶다. 원수였잖아요. 사울의 집에 은혜 베풀고 싶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9장 3절에.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복수한다 그러지 않아요. 괴물되지 않냐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잡니다.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 같이 앉혀놓고 왕자 대우를 해주죠. 괴물이 아니라 성인 군자가 돼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셨을 때 괴물의 그림자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괴물 되면 안 돼요. 괴물 되면 은혜에 푹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멋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선교사를 섬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지역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잖아요. 너무 멋지죠? 이게 은혜 구하는 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4편은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123편이 은혜라 그러면 기억이에요. 기억하라. 구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서 1절하고 마지막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 에젤. 하나님의 별명이 에젤이에요. 121편에 나왔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똑같은 얘기예요. 8절에도 천지를 지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1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하고 8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어제도 창세기 1장 살폈으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 뭐예요? 맡기면 회복된다 그런 거잖아요. 다 맡기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다 맡기면 회복이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 그러면서 샘플을 하나 들은 게 뭐냐면 믿음의 비밀은 기억에 있는데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 얘기거든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특별히 홍해의 구원. 물로 심판 당하잖아요. 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래서 거기서 건져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라. 뭐 이런 거죠. 다윗도 기억 잘했죠.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럴 때 사울이 미심쩍어 가지고 너 꼬마가 나가서 되겠냐 그랬더니 뭘 기억하고 있어요? 17장 36절 보니까 사무엘상 그 곰의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다고. 사자를 치고 곰도 쳤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땡땡 똑같이 골리앗도 그 짐승과 같이 될 거라고. 기억이죠. 믿음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기억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지킨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기념하라. 똑같은 나라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죠? 허구원을 잊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얘기해야 되고 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 하지 말아야 아니에요. 어제도 맡기면 회복된다. 이거 또 기억해야 돼요. 맡기면 구원받는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애굽 특별히 홍해 사건인 것 같아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는 얘기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죠. 출애굽을 기억하고 홍해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링크가 힘든 게 뭐냐면 과거를 기억을 하는데 지금 또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능력으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골리앗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뭐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뭐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르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를 기억해야 되면 구원의 방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기적과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제 예, 부끄럽지만 제 예를 든다 그러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 뭐 전도사 때나 목사 초년생일 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맨날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불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다 뒤집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두려운 거야. 아직은 능력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없어. 어떤 분은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감전된 것 같다 그러던데, 조용기 목사님, 나는 감전은커녕 말똥말똥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두렵고 염려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체크할 거는요, 내가 승리할 걸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올라올 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홀로 가면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같이 가주세요. 나 무서우니까 같이 가주세요. 염려가 되니까 같이 가주세요. 나 모르니까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같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뜻대로 뒤집을 때면 뒤집고, 고칠 때는 고치고, 깰 때는 깨고, 맹송맹송할 때 맹송맹송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더라니까요. 체크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체크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병자 있을 때, 난 병 고치는 능력이 없거든. 무좀도 잘 안 나요. 그래서 병자 와달라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 옛날에.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기도를 한다고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밤새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고치고 내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병자 신방을 갑니다. 단 하나, 주님 같이 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종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동행해 주세요. 그래, 동행하니까 주님이 고칠 때면 고쳐주시고, 아닐 때는 놔두시고, 그죠? 더 위로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보조고 주사역은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할 때는 이상하게 그 교회는 신마부 교회였는데 무지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진짜 귀신은 일주일에 한 두세 명씩 만났어. 하여튼간에 뭐 돌아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뭐 그때 저뿐만 아니라 뭐 목사님들 와가지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뭐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사렛이 빠져서 그런 것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나가 떨어졌다고요. 그건 많이 경험하다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부터 귀신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다 쫓겨나기 시작했냐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동행해달라고. 묘해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아시겠죠? 뭘 기억해야 돼요? 이겼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때 왜 이겼죠? 기억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겼으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주님이 동행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어떻게 하면 이기죠? 주님이 동행하며 이겨요. 미래도 어떻게 하면 되죠? 동행하며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동행을 체크해야 됩니다. 주와 동행하는 거.
주와 영원히 동행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 올무를 놓잖아요. 올무에 있으면 내가 올무에 딱 걸렸어. 그러면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 혼자 있으니까 올무가 무서운 거지. 그죠? 옆에서 나 벗겨주세요. 그러면 올무 빼줄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가위로 자르라 그러죠. 끈을 가위로 안 잘라가지고 새들이 그 마스크에 발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 사진 많이 봤어. 그리고 새들이 뭔지도 모르고 마스크에 뭐 그 맛있는 게 뭐 묻어 있나 먹다가 버렸나 그거 쪼다가 여기 부리에 막 마스크가 몇 개 걸려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새들에게는 마스크가 올무래요. 꼭 그 끈을 가위로 잘라서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요즘에 가위로 잘라서 버리고 있어요. 아니면 중간도 잘라버리든지. 그게 올무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새 옆에 있어요. 그러면 새가 올무에 걸려서 마스크에 걸려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벗겨주는 건 너무 쉽지요? 잘 잡아가지고 마스크 빼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아무리 올무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쉽게 벗겨줘요. 주님은. 올무가 두렵지 아니하다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위로 마스크 끈 끊어주시는 분이고요.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새교회잖아요. 그죠? 새같이. 우리 새교회잖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동행. 오늘도 월요일인데 한 주간 동안 해도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돼요? 이기고 지고 그럼 부담스럽죠. 누가 그거 해달래? 여러분이 뭐 능력 받아서 내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지. 병 나는 거지.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뭘 기억해야 돼? 동행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동행만 구하십시오. 주와 영원히 동행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동행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기억하라. 내용은 동행하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124편입니다. 125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마귀는 무시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세상 의지하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무슨 노래 가사 생각나네. 힘겨운 날에 넘어져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그런 노래 있었죠. 하나도 모르네. 여러분 이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예. 기분 나쁘게? 그런 노래 몰라요? 근데 그것도 연인 아니야. 연인 의지하니까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그러니까 떠나간 거지. 주님 품에 안기라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다 배신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의지하면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든든하고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종종 이 세상을 의지하고 악한 자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영향은 인정 안 하면 그뿐이에요. 어제도 1999년 4월 20일 그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 고등학교에 캐시 버넬 얘기했죠. 캐시 버넬. 총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그거 인정하니까 그 영향력을 인정하니까 부들부들어서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폭력의 힘을 인정하니까. 근데 캐시 버넬이 하나님 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두 놈 중에 한 놈이 오줌을 지렸대잖아. 부들부들 떨면서. 물론 죽이긴 죽였지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See you at the pole. 그 국기개항대 기도회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죠. 그게 뭐죠? 캐시 버널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힘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하지 말라고요. 왜 그걸 인정을 해? 무시해버리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옛날 책, 뭐 옛날 책도 아니라 한 5년 전쯤에 나오는 그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3장이 난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통합에서 힘이 나오는데, 결국 믿어주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주기 때문에. 크게 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니, 돈의 가치를 믿어주고, 제국의 가치를 믿어주고, 종교의 가치를 믿어주고. 그러니까 이 제국은 빼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믿어주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믿어주니까 돈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주니까 거기가 이거 진짜 실체죠.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유발 하라리 표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통화량, 돈이요, 이렇게 갖고 있는 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통화량이 6조 달러 정도래요. 뭐 달러부터 엔화, 뭐 유로와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 돈 다 합쳐가지고 6조 달러 정도가 이렇게 통화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신용 창출이라는 거 알지요? 은행에 넣어놓고 안 찾으면은 그게 더블이 되잖아요. 신용 창출. 그래서 적게는 10배, 그러니까 60조 달러가 돌아다니고 실제로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양적 양화 완화시키고 할 때는 100배는 될 거야, 100배. 600조 달러가 이렇게 은행에 디지털로 숫자로만 찍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돈 아닌 것들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너무 아끼지 말고요. 쓰는 놈이 왕이야. 내 말 잊지 말라고요.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 세계에 실제적인 가치는 6조 달러밖에 없는데 지금 돈이라고 화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 내가 볼 때 100배는 뻥치게 돼 있어. 600조 정도로. 근데 이게 큰 대기업에 뭉쳐져 들어가 있고 은행에 이게 잠겨져 있어 그렇지 이걸 막 쓰기 시작하면은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믿어주니까 돈이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돈이 힘이 있다고 믿잖아요. 왜 믿죠? 한동안 믿어주니까. 돈 주면 뭐 내주잖아 다. 그죠? 뭐 호텔도 내주고 뭐 물건도 내주고.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그걸 뭐라 그러죠? 뱅크런. 서로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 내나 하면은 예금 지불 불능 사태가 오잖아요. 실제로는 6밖에 없는데 600이라고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허구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믿는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순간에 거지 될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 지금 시한폭탄이 언젠지 모를 뿐이지. 요 정도만 얘기해 줄게요. 그럼 뭐 땅을 사두면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도 해줄게요. 그것도 거지야. 그것도. 땅이 뭐 여러분 짓고 갈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만몬이라는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피엔스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돈도 믿을 게 못 되고 제국도 믿을 게 못 되고 이거 다 가짜거든. 뻥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종교조차도 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125편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 제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강건해 보이고 흔들림이 없는 분 같아서 기도해 줄 게 없는 분 같더래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게 기도하죠. 목사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일 힘든 기도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줘. 뭐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 그래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대충 기도했대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더래요. 이분의 문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의심했던 거예요. 의심.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믿음 좋아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치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의심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이로가 딸이 죽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늦게 갔죠.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러죠. 누가복음 8장에서 살폈잖아요.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제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심 안 했어요. 믿었어요.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아났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이거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순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마귀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돈의 가치, 이거 휴지야 나중에. 제국의 가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진짜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럼 이기는 거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뭘 기억해?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부담스러운 거라. 아니에요. 뭘 기억해야 돼요? 동행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확신할 수 있죠. 주님 나랑 동행해 주세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해도 돼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무조건 이겨요. 올무에서도 벗어나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동행 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없이 힘이 부어지면 괴물 돼버립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은혜는 또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은혜 베풀 자를 찾는 인생.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